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성경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주기도문 반복 암송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건데요. 주기도문 반복 암송이 성경적인 기도인가 아니면 종교적인 주문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기도문은 성경에 있는데 왜 반복 암송하는 것을 문제 삼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6장의 성경 기록은 이 성경 기록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정해진 기도문으로 만들고 예배 때마다 반복 암송하는 종교적 관습 때문입니다. 성경 본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반복 암송하는 전통은 이것이 성경적인지 반드시 검토를 이제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과 종교적 암송은 다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은 분명히 성경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예배용 반복 암송문으로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계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해지며 모든 선한 행위들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반복 암송이 문제가 아니고 성경 기록 자체는 이렇게 완전하다는 것을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반복 암송문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위선적인 기도와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를 책망하신 뒤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그리고 네가 기도할 때 너는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지니라. 이는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자신들이 회당들과 거리들의 모퉁이들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자신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네가 기도할 때면 너는 너의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너는 너의 방문을 닫은 후에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보상하시리라. 자,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사람들 앞에서 길게 기도하면서 반복적인 기도를 하는 것을 책망하신 것이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는 자꾸 기도를 사람 앞에 형식으로 바꾸어 버려서 반복으로 외우는 기도문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금하신 것은 첫 번째로 헛된 반복입니다. 말을 많이 해야 들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교도들의 방식을 금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오히려 너희가 기도할 때면 이교도들이 하듯이 헛된 반복들을 사용하지 말라. 이는 자신들이 많이 고하여야 그것들이 들릴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처럼 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도 전에 너희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이라 했어요. 자, 그리고 개역성경에는 이것을 이방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방인하고 이교도들은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방인은 유대인들 외의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교도들은 다른 종교예요.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이방인이라고 이제 표기를 그냥 해버렸는데,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교도들이 하듯이,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을 보면 우리 쉽게 말하면 남묘호랭개교 있잖아요. 남묘호랭개교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도에서 유래된 만트라라고 해가지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하면 우주의 길을 받아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이제 하는 부분들이 참 많고, 불교도 보면은 계속 그 불경을 반복하듯이 외우잖아요. 그래, 그런 것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도 헛된 반복이라는 거죠.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것은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건데 굳이 그것을 종교적 기도문으로 해서 오늘도 수많은 교회는 예배 중간에 주기도문을, 마지막입니까?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거는 기도문이 아니고요, 기도의 방식입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신성하게 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해라.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방식은 원리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밤속 암송문은 형식이에요.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어떤 그 형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문장을 계속 반복해라 한 게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기도해라.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요,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를 안 쓰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고 민족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시면은 한 번도 개인적으로 나의 아버지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39절과 26장 42절을 보면 오 나의 아버지여 하면서 개인의 아버지를 칭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자, 우리 아버지여,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하죠. 그렇죠?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방식대로 오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해야 맞는 거예요. 하지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문에는 하늘에 계신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신약 시대와도 맞지 않는 거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뒤로 가보면 알겠지만 왕국 복음에 왕국에 준하는 그 왕국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는 것을 아는데 이것은 신약 시대와는 전혀 별개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기도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알면 되는데 주기도문을 그대로 따라 한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주문을 하고 있다. 좀 바꿔 말하면, 좀 나쁜 말로 말하면 우리가 불경을 외우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기도문이라고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이제 암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 나의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느냐 내 개인의 아버지냐, 이것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게 뭐 어때서, 하지만 엄연히 달라요. 자, 그러면 이 기도의 방식을 왜 기도문으로 굳혀졌느냐? 그러면 예수님은요, 기도의 방식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종교 전통은 그것을 정해진 문장으로 만들고 반복 암송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예시가 종교의 공식 암송문으로 바뀌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느냐? 기도는 그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간구가 아니고 다만 예배에서 형식적으로 읊어대는
그죠? 어떤 주문 같은 거 외에는 다른 용도가 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의 예시를 교회의 공식 기도문으로 만든 체계는 천주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카톨릭이죠. 카톨릭은 주기도문을 단순한 기도 예시가 아니라 교회에 맡겨진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기도로 설명을 해요. 이거는 카톨릭 교회 교리서의 2759항에 바티칸 공식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서 명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의 기도다, 이렇게 정해버렸어요. 카톨릭이 정해버린 것을 개신교에서 그대로 이제 따른 겁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이 문장을 기도문으로 삼으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래서 개역성경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좀 뒤에 보면 설명이 나오는데, 그것을 자기들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인식을 해버리고 정해버린 거예요. 자, 기도의 기준을 성경이 아니고요, 전승에 둡니다. 전승은 이 전통을 계승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천주교는 성경이 기도에 대해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명시를 해요. 그래서 거룩한 전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자, 이것도 카톨릭 교회 교리서의 2650항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계승하는 그 전통이 기도하는 법을 더 잘 배운다, 이렇게 해서 카톨릭은요, 개인이 기도하는 것이 없어요. 기도문이라는 책자가 있어서 상황에 맞춰서 다 골고루 그때 이 기도를 하는 기도문이 아예 있기 때문에 자체 기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은 기도의 기준을 성경이 두는 것이 아니고 교회 전승, 쉽게 말하면 카톨릭이 성경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예시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가 정해진 문장의 낭독으로 굳어지는 길. 자, 천주교는 소리 기도를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로 설명하고 주기도문을 대표적인 소리 기도로 제시를 했다. 카톨릭 교회 교리서 2701항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간구보다는 그냥 정해진 문장을 소리내는, 좀 나쁜 말로 말하면 앵무새 있잖아요. 앵무새처럼 계속 그냥 같은 말만 되풀이해보는 종교 행위로 굳어지고, 그 만트라처럼 계속 같은 소리를 하면 어떤 그 우주의 기가 와서 뭐 변화시킨다 하라는 그런 어떤 것을 이제 생각하기 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을 부정하는 일들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냐면 천주교의 묵주기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묵주기도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주기도문, 성모송, 영광송을 반복을 한답니다. 자, 성모송 중에 일부가 뭐냐면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을 제끼고 마리아가, 그렇죠, 더 높은 위치에 있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위치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주의 성모, 거룩한 어머니, 그죠? 거룩한 어머니로 높여버렸어요. 예수님은 헛된 반복이라 했습니다. 반복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자체가 헛된 반복이라고, 아무 영양가도 없고 유익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천주교는 그것을 기도 체계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개신교도 이제 다음 주에 또 하겠지만 사도신경도 외우고요, 주기도문도 외워서 이 두 기도문이 아예 예배의 대표적인 순서로 자리를 잡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안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이단이라고 말을 하고 자기들 정통에서 어긋났다고 하는데, 정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미 체계가 굳어져 버려서 안 하면 이상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 예수님은 헛된 반복들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천주교는 정해진 기도문을 반복하는 체계를 만들어 버렸어요. 자,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오히려 너희가 기도할 때면 이교도들이 하듯이 헛된 반복들을 사용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처럼 되지 말라 했어요. 그들처럼 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전통인 양, 또 진리인 양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조차도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자,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분명히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거는 천주교의 모든 전통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런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같은 것도 대표적인 거 있지만 또 하나가 뭐 있죠? 유아세례. 유아 때 어렸을 때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 잔재.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있을 때 일본 문화가 우리나라에 참 많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지금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종교 안에도 천주교의 잔재가 남아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기도는 사라지고 암송문만 남았어요. 마음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거예요. 물론 개 중에는 마음을 터놓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배만큼은 형식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인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차이점이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은 마치 그렇게 기도를 해야 맞는 것처럼 돼요. 하지만 제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원리와 방향. 왜? 그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와는 맞지 않는 기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를 가르쳐줘서 그 원리대로 이 시대에 반영을 해서 새로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개혁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마치 그대로 외워야 될 문장처럼, 그러니까 문맥은 살펴보지 않아요. 문맥은 살펴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한다. 자, 하나님의 교회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최후의 만찬 때 유월절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뒤에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분명히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고 지옥을 간다는 말씀은 신약 성경 안에 수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도 없어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 구원을 논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신약 성경 안에 수백 군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맞느냐? 이거를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 터무니없는 교리를 믿지 않을 텐데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켜라 했다고 예수님이 명령하셨다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 버리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 유월절은요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키는 유월절은 유월절이 아니에요. 유월절을 지키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참 바보 같은 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건 무엇이냐?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다. 자, 성경적 기도는 외워진 문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면 항상 그분을 신뢰하라. 너희 백성아 너희의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놓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다만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들을 드리면서 너희의 요청들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분명히 이 말씀 말고도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문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인 그 형식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마음 그대로를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또 아니면 감사와 또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시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 그냥 앵무새가 주인 하는 말을 따라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살펴보지도 않은 채 단지 사람이 정해놓은 법을 따라가는 것들이 요즘 이 시대의 종교, 또 초대교회 이후부터 계속 이것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까 분명히 천주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기도를 가르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기도를 가르치기에 충분합니다. 천주교는 전승 안에서 기도를 배워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행위에 철저히 갖추게 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자, 말씀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충분한 것이 없어요. 성경 말씀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지, 그렇죠? 네. 성경이 완벽하다는 것을 성경 자신이 증거를 해요. 그래서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는요, 천주교 전승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면 충분하다. 아멘? 예. 성경 하나가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놓으셨거든요. 자, 율법적인 용서 구조.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좀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요, 문맥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이는 만일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 역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시대하고는 반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먼저예요. 용서를 우리는 먼저 받은 거예요. 받고 나서 우리는 용서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은요, 내가 어느 친구에게 범법을 저질렀는데 그걸 용서를 안 하면요,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 구조예요.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용서를 받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 시대는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말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됩니다. 율법에는 내가 용서를 해야 하나님 앞에 또 용서를 받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용서를 해야.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이에요, 이거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 역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 사람을 용서를 안 해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교회 시대 죄 용서 교리로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적용을 시키면 안 되는 것이다. 복음의 순서가 뒤집히는 거예요. 성경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마태복음 18장 그 빚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빚을 범법들로 적용을 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4절에 보면 그는 일반 달란트를 그에게 빚졌더라.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그는 그에게 100펜스를 빚진 자였더라 했는데, 자, 분명히 빚졌죠? 하지만 마태복음 18장 3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너희의 마음에서, 이게 연결된 문맥입니다. 각자 자신의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함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빚을 범법이라고 해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게 적용을 시키질 않아요. 율법 시대에만 이것이 적용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빚들이라는 표현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신약교회의 죄 용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간단 명료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용서. 자, 교회 시대 죄 용서는요, 우리가 먼저 용서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이미 받았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자, 그분께서는 새 유언 언약의 중재자로 계시니 유언 언약이 있는 곳에는 그 유언자의 죽음 또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자,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차이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래서 용서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그리하여 너희는 서로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셨듯이 바로 그처럼 서로 용서하라. 율법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자, 교회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너무너무 큰 건데도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주기도문은 뭐예요? 이거는 주님의 기도죠. 그죠? 문맥 그대로 보면, 아니 문자 그대로 보면 주기도문은 주님의 기도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주님이 외우라고 했다면은 이건 주기도문이 아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해야 돼요. 주기도문은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기도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 말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자, 하지만 주기도문이라고 하고, 주기도문은 뭐야? 왕국 문맥이다. 우리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배웠죠?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그 천년왕국이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을 배우셨잖아요. 그 왕국과 연결된 문맥이다. 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너희는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에 가깝기 때문이라. 자,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문 속에 뭐가 있어요? 당신의 왕국이 임하기를 바라옵나이다. 무슨 왕국? 하늘의 왕국이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냉정히 얘기하면 왕국을 위한 기도예요. 이거는 이 시대에는 적용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단 그런 형식으로 기도한다는 거, 맨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 뭐 이렇게 우리 회개,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건데, 그렇게 교훈적으로 받아서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외운다는 것은 전혀 지금 이 시대와는 상관이 없다. 왜?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기도 자체가, 그 기도라고 가르쳐준 자체가
왕국을 위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 사실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유대인들의 왕.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국을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의 적용이 아닙니다. 자, 결론입니다. 주기도문은 성경적 기도인가 종교적 주문인가? 자, 주기도문 본문은 성경 말씀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해진 문장으로 만들고 예배 때마다 반복 암송하는 것은 성경적 구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첫 번째로 헛된 반복을 금하셨어요.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야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을 하지 마라. 그것은 헛되다.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천주교는 반복 기도를 책임화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천주교는 성경으로는 부족하고 자기들의 거룩한 전승에 의해서 기도를 배워야 된다 하면서 주기도문을 대표 기도로 남겨뒀죠. 안타깝게도 개신교는 그 잔재를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잔재를 그대로 지금도 가지고 있고 일본 문화라 하면 환장을 하는 것처럼 개신교는 그 잔재를 그대로 예배 안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개혁성경의 표현은 마치 반복 암송처럼 오해하기 쉽게 만들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해라. 자, 신약교회는 율법적 용서 구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습니다. 내가 용서를 해야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는 게 아니고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외우는 주문이 아니고 기도의 원리를 배우는 말씀으로 봐야 맞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62편 8절에 보면 항상 그분을 신뢰하라. 너희 백성아 너희의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놓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다만 매사의 기도와 간구로 감사들을 드리면서 너희의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기도가 사라지고 주문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외우는 그 문장이 아니라 무엇을 받으신다? 마음을 받으신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주기도문 말 자체도 안 맞지만 그 안의 내용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하고 유대인에게 하고 또 무엇에? 왕국,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기도를 해라고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 주기도문에 대한 어떤 오해가 없고 제대로 성경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